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딤의 비극.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딤의 비극. 광야 40년의 여정의 그 마지막 장소가 시딤이라고 하는 모압의 평지였습니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마주 보이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세 번의 저주를 모두 축복으로 바꾼 그 장소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했습니다. 모압 왕과 발람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5장에 들어오면서 이 시딤은 엄청난 비극의 장소가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약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었던가요? 민수기 25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관계가 맺어진 그 여인들이 그들을 자신들의 제사에 초청을 하였고, 또 초청을 받아서 갔었던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결국 우상에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음행으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바알볼을 예배하는 상태로 아주 신속히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도덕적인 이런 타락에서 급속히 어떤 것으로 영적인 타락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그마한 어떤 그런 범죄,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죄를 지었던 장소 부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바알 부올 이렇게 말하면은 바알이 있는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바알 신당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떤 곳이었냐면 모압 왕이 발락을 데리고서, 즉 모압 왕 발람을 데리고 세 번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다보면서 저주하려던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바알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소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꿨던 바로 그 장소. 근데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바알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장소를 순식간에 무엇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주의 장소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배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행위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연병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잘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누구일까? 모압 왕도 발람도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심각한 적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어려움과 전쟁의 위험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음행의 유혹에 순식간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뭐 때문에 넘어져요? 이와 같은 음란함 때문에 아주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모양은 어떤 꼬투리라도 우리 가운데 제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매일같이 경계하지 않으면 한순간 모든 거룩함들이 잃어버리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옛날보다도 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음행과 우상숭배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결과 연병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진노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러분들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그들의 목을 메어서 태양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 메어 달라라고 합니다. 아마도 모압 왕에게 초청을 받았던 모압 여인들에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닌 누구? 그들의 수령이었던 걸 봤습니다. 또한 그들이 무엇을 저질렀어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우상숭배를 저질렀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백성들의 수령들, 백성의 수령들이라고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all the ringleaders 라고 이야기합니다. all the ringleaders 모든 수령들이 다 범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수령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들은 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런 워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명령을 내리는데 2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이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수령들을 잡아 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모세는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달리 명령합니다.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모세 입장에서 모든 수령들을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제대로 모든 수령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아 있어요. 그냥 24,000명이 죽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의심스러운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떳떳하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회중으로 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온 진영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바알볼에 관계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판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막 앞에서 울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서 떳떳하게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시므리 자신도 시므온 족속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온 여인도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잡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이런 엉뚱한 짓을 벌이고 떳떳하게 배추에 고개를 들고서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재판관들도 아무런 제재도 행동도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머물거리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였습니다. 2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니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장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장막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의 아들이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서 문제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적인 혹은 윤리적인 것 때문에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곧바로 칭찬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신속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조치 때문에 그 연병을 그치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냐면 비느하스의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고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비누하스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고 그들이 그 지은 죄를 속함을 받게 되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바로 그 장소에서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장소가 더럽혀지고 저주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의리의 장소였는데 순식간에 저주의 장소로 바뀌었어요. 왜? 내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민수기 22장, 23장, 24장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을 해야지. 죄를 져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한다라는. 여러분들 시딤의 이 비극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얘네들은 꼭 이러더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이 시딤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비극이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괜찮아. 에이, 쟤는 저래도 나는 괜찮아.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 어떤 집사, 어떤 장로, 어느 교회에서 이런 죄를 졌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인식하고 스스로 우리가 경계하지는 안 된다라고. 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경각심을 갖고서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혹시 죄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머무르거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어떻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를 미루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머뭇거리는 거예요. 죄가 느껴졌다는 겁니다.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그 순간 그 죄를 잘라냈어야 돼요. 근데 머뭇거렸다. 그러니까는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당당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미루는 것처럼 어그적거리고 미루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시딤의 이런 비극을 끝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비누하스였습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 살벌하고 잔인한 이런 행동 그가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십니다. 비누하스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비누하스는
자기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액션을 취하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의 빠른 결단으로 결국 연병은 끝이 났고 이스라엘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시딤에서의 이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틈만 나면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들,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비극과 문제들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품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액션을 취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우리의 죄를 멈추게 하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털끝만한 죄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예민함들을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